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곁에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미쳐있던 인물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폭력, 탐욕을 부추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악마적인 혼돈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엘리야의 가문이나 배경, 학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과거 배경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소명과 운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엘리야는 이제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영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그리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립과 단절의 장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 마른 시냇가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날아오고 시냇물이 흐르던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마른 시냇가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제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작,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른 시냇가는 찾아옵니다. 잘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추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시냇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담대히 세상에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 즉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마르고 끊어지는 마른 시냇가의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배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과 운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 시냇가가 찾아올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른 시냇가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곁에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미쳐있던 인물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폭력, 탐욕을 부추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악마적인 혼돈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엘리야의 가문이나 배경, 학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과거 배경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소명과 운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엘리야는 이제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영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그리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립과 단절의 장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 마른 시냇가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날아오고 시냇물이 흐르던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마른 시냇가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제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작,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른 시냇가는 찾아옵니다. 잘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추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시냇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담대히 세상에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 즉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마르고 끊어지는 마른 시냇가의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배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과 운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 시냇가가 찾아올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른 시냇가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곁에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미쳐있던 인물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폭력, 탐욕을 부추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악마적인 혼돈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엘리야의 가문이나 배경, 학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과거 배경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소명과 운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엘리야는 이제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영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그리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립과 단절의 장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 마른 시냇가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날아오고 시냇물이 흐르던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마른 시냇가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제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작,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른 시냇가는 찾아옵니다. 잘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추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시냇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담대히 세상에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 즉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마르고 끊어지는 마른 시냇가의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배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과 운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 시냇가가 찾아올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른 시냇가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곁에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미쳐있던 인물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폭력, 탐욕을 부추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악마적인 혼돈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엘리야의 가문이나 배경, 학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과거 배경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소명과 운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엘리야는 이제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영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그리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립과 단절의 장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 마른 시냇가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날아오고 시냇물이 흐르던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마른 시냇가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제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작,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른 시냇가는 찾아옵니다. 잘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추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시냇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담대히 세상에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 즉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마르고 끊어지는 마른 시냇가의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배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과 운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 시냇가가 찾아올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른 시냇가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곁에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미쳐있던 인물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폭력, 탐욕을 부추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악마적인 혼돈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엘리야의 가문이나 배경, 학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과거 배경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소명과 운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엘리야는 이제 홀로 거대한 권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영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그리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립과 단절의 장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잔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 마른 시냇가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날아오고 시냇물이 흐르던 안정적인 일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마른 시냇가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제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작,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른 시냇가는 찾아옵니다. 잘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추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시냇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담대히 세상에 그